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방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땅끝까지 이르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하나님이며 또 나중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인하여 저희에게 늘 은혜와 진리가 넘치며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서 싸운데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땅의 것만을 보고 우리가 본다고 하니 우리의 죄가 그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무조건적인 죄인들이었사오나 그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을 사람들이 모르고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귀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에게 넘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알진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몸을 정말 온전히 버려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충분히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미시태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야다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등대의 일부분을 공부하고요. 또 등대가 맞춰지면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등대의 마지막 부분과 이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시띠나무, 그 조각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 이제 생명나무로 에트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떡상, 이제 히브리 말로는 슐한이라고 하죠. 떡상을 만들고 에트 등대를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들긴다라는 말은 그냥 망치로 막 두들기는 물리적인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되어진 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 등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길이가 이제 이 떡상은 그 길이가 2규빗이고요. 넓이는 규빗이며 높이는 규빗 반이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도금하고 주변에 테두리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2규빗이라는 말은 떡상은 떡이 6개, 이제 키카루가 이제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진설병에 이 떡 둥그런 조각이 12개 있는데요. 그게 키카루입니다. 그게 한쪽에 6개, 또 6개를 둡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한쪽 어깨에 6개, 또 오른쪽 다른 한쪽에 6개를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를 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면 이쪽에도 6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대하고 조금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등대 줄기에 6가지가 있고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속죄소를 할 때에는 반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 떡상에는 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림으로 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오늘날 큰 교회가 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는 이게 반씩인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듯이 처음과 나중을 교회는 처음이 시작이고 마지막 종말이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은 반이 처음이고요. 또 나중이 반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때에는 알 수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율법이 잘 깨달아지면 이 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높이가 규빗 반입니다. 그래서 떡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속죄소에서 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슐한에는 2규빗이기는 한데 6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모퉁이에 주고 시띠나무로 홀로들을 만들어 도금하고 홀로들로 고리에 들어가 분리된 사방의 발들을 떡상으로 결합된 자들을 들어 올린다라고 그렇게 이 떡상에는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금고리로 고리를 4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네 모퉁이에 태를 만들었는데 그 네 모퉁이에 고리들을 다 달아서 그 고리들을 이 홀로들이죠. 띠 혹은 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나무 막대입니다. 시띠나무 막대인데 거기다 도금을 해서 이 두 고리에 끼고요. 또 두 고리에 낍니다. 그럼 한쪽은 환도뼈 옆구리가 되고요. 다른 한쪽은 그냥 옆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때 아담에게서 옆구리를 꺼냈다라는 말은 갈빗대를 빼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담을 잘라서 반은 지체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환도뼈 옆구리고요. 그리고 나온 것은 그냥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왜 네가 만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주장을 하냐? 죽어서 음부에 가보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음부에 가지 않고 알고 있으면 훨씬 복이겠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할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람인 제가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뭐 제자들이 말을 해도 안 믿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안 믿는데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어서 들리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몇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아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고리에 그 채가 들어가서 홀로들이 들어가서 분리된 사방의 발들을 이 세상의 사방은 산은 보통 이제 세상을 가리고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발들을 떡상으로 결합하여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상에 사용되는 사발과 병과 숟가락과 대접 그리고 흠없는 금으로 부어서 만들라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 사발과 이 숟가락과 또는 병과 대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제 이 떡상에 있는 건 진설만 해놓지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등대에 관한 얘기인데요. 에트 등대를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 만들고 환도뼈 가지의 잔과 꽃받침으로 하여하라. 그럼 이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환도뼈 줄기를 말하는데요. 이제 환도뼈는 우선 그 씨를 말하고요. 남자의 그 환도뼈 아래에다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건 씨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손을 환도뼈 밑에 아래 놓고 맹세를 시켜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환도뼈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이제 야곱이 그 하늘의 사자를 놔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이제 환도뼈가 탈골이 되었다라고 하거나 또는 부러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환도뼈는 야곱이 그 환도뼈를 맞음으로 야곱이 죽을 거다. 즉 일격을 맞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이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격이라는 또는 환도뼈라는 의미는 등대가 환도뼈잖아요. 등대 줄기가 환도뼈입니다. 그러면 그 환도뼈에서 6가지가 나오잖아요. 6가지가 나오는데 이 환도뼈로 말미암아 처음과 나중이 되고요. 다 이 환도뼈로 말미암아 하야하고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도뼈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 6가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이제 우선 등대의 가운데 줄기, 즉 환도뼈 줄기에 있는 꽃받침과 꽃 그리고 잔. 이것은 3가지인데요. 이건 다 하나입니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받침은 잔을 바치는 거고요. 잔은 이제 우리가 게비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을 말하는데요.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꽃인데요. 그래서 그 아몬드 꽃 모양으로 잔을 만들고 이 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의 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 줄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환도뼈 줄기로 말미암아 왼편의 3가지든 오른편의 3가지든 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구원을 받는 내용들이 다 가지마다 3개씩 꽃받침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가지마다 3개의 꽃받침과 이 3개가 다 가지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다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남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남는 자에 대해서는 환도뼈 줄기에 꽃받침을 4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것을 조금 되새김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가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못못으로부터라고 하는 민메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민메누는 환도뼈 줄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그 가지들이 꽃받침들로 모두 하나로 하야하게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등대에는 두들겨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들겨서 만드는 금이라는 말은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환도뼈 줄기로부터 가지들이 꽃받침들로 모두 하나로 하야하게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면 하나로 하야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순금이라고 하는 금으로 두들겨 만들면 그 금 때문에 우리가 하야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너무나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단지 금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꽃받침과 잔해는 다 일일이 그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로 하야하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환도뼈 줄기가 거기서 나온 가지들로 하야하라. 즉 환도뼈 줄기에 붙어서 다 하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환도뼈 줄기에 붙어서 하야하는데도 그 가지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3번씩 다 이제 꽃받침과 잔과 꽃 그 모양대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일이 3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3가지가 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왼편의 3가지도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환도뼈 줄기와 거기서 나온 가지들이 다 하나로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온 가지들은 다 환도뼈 줄기로 말미암아 하야하게 되는데요. 꽃받침이나 잔이나 꽃이 없더라도 구원은 됩니다. 왜? 환도뼈가 다 가지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다 세 때와 세 이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등대, 곧 이 7촛대, 7등대, 즉 7개의 불로 말미암아 또 7개의 가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도뼈 줄기와 거기서 나온 가지들이 하나로 하야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이 하나로 하야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한 금을 두들겨서 만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흠이 없는 말씀들을 잘 입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는 3번이고요. 이 성경 구절은 23절입니다. 에트 7 등불과 불집게와 불그릇을 정결한 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트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7등대, 등이라고 했어요. 등은 램프를 말하는데요. 물론 그 램프의 모양은 있지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켜져 있는 등이 아니고요. 그냥 등이에요. 그래서 그 등에는 이제 심지도 있고 기름도 들어있어서 항상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끄는 게 등대에 불을 켜고 끄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에 다 배운 일이 있습니다. 에트 7 등불이라는 말은 7이니까 완전 수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도뼈 안에서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을 켜고 끄는 데 사용되어지는 불집게, 심지를 이제 우리가 초가 타면 심지가 자꾸 이렇게 위에는 타고 밑에 있는 심지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등잔은 초처럼 그렇게 심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지를 자꾸 등에서 자꾸 뽑아 올려야 됩니다. 이제 등에서 심지가 다 뽑아 올라져서 다 타버리면 심지를 새로 만들어서 또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을 붙이는 데는 등 자체가 영원한 기름과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게들이나 이런 도구들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과 불집게와 또 불그릇 그리고 불똥을 담는 불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금으로 만들라라고 합니다. 정결한 금으로 만들라.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면 저절로 등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금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역시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입혀진 그 이 기구들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불그릇이 아니고요. 다 이 불집게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24절입니다. 에트하 바에트 모든 삼키시는 기구를 정결한 금으로 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트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그 바에트 모든 삼키시는 기구. 그럼 이제 일격에 의해서 삼켜지는 모든 기구니까 이제 등대의 모든 기구들을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모든 기구를 정결한 금, 즉 흠이 없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사실상 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이제 많은 양의 금입니다. 뭐 등대가 뭐 엄청나게 뭐 집채만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등대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건데 거기에 금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양의 금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달란트라고 사용이 되어진 키카르는 구약 성경에서 진설병에 6조각으로 놓여져 있는 둥근 빵 하나를 키카루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후대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키카루를 한 달란트라는 무게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카루는 여기서는 금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금으로 만드는데 그게 한 달란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프린트는 5번이고요. 25절입니다. 에트 분향단, 이제 등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이 맞춰졌고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에트 분향단을 시댐나무로 길이가 규빗이고 넓이도 규빗이고요. 높이는 2규빗의 네모로 단에 뿔들로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트 분향단을 만드는데 분향단은 우리가 전에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떡상과 등대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 휘장을 향해서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근데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건데요.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그 분향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 향을 또 만들게 하는데요. 자, 우선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분향이에요. 근데 이게 향인데요. 향기로운 향인데 이 향은 그 이제 태워져서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올라가는 단을 시딤나무로 만드는데요. 길이가 규빗이고요. 넓이도 규빗이고요.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다 감싸져 있는데요. 그것이 올라가는 높이로는 2규빗이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트 분향, 태워서 영으로 올리는 단을 시딤나무로 길이는 규빗, 넓이도 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그래서 규빗의 길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길이가 한 규빗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규빗의 넓이가 규빗이라는 말도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의 넓이는 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이 규빗은 이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고 말씀을 이루어 마치는 육체가 그렇다든가 또는 우리의 세상이 그렇다든가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로 맞춰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 되고요. 이 민맨누, 즉 그 복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뿔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뿔들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뿔은
이 사람의 그 뿔이 어떻게 다시 올라가고 뿔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살아나는 건 영이고요. 뿔은 영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26절입니다. 에트 정결한 금으로 에트 지붕과 주변 면들,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면들과 바이트 뿔들을 도금하고 주변에 라브 금테를 만들라 그랬는데요. 에트 흠없는 금으로 에트 지붕과, 그 이제 분향단에 향을 놓고 향을 피우려면 이렇게 푹 파진 대로 지붕을 만들지 않으면 그 밑에다 푹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을 이렇게 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게 되고요. 지붕 옆으로 이렇게 네 군데 뿔을 만들게 됩니다. 분향단을 제가 그 프린트에 보면 프린트를 보내드렸는데요. 되게 그렇게 이제 성막을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가장 근접한 모양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를 만드는데 그림과 같이 그렇게 테를 만들게 됩니다. 바이트 이게 사변을 네 면을 다 금으로 이 도금을 하게 됩니다. 뿔들도 도금을 하고요. 주변에 라브 금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라브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 그 사전이나 이 원어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라브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을 하지 않고 스트롱 코드가 없으니 이제 그거는 그냥 다 넘겨버리는데요. 사실 뜻이 있습니다. 라브는 그 라메드와 이제 세상이라는 또는 육체라는 이런 땅의 물질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육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인 30을 이야기하는 소머리 막대 라메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브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 흠없는 금으로 지붕과 주변 면들과 바이트 뿔들을 도금하고 흠없는 금을 사용해 도금하지만 그 장식 하나하나에 다바르가 다 입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라브 금테를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고리를 만들어서 달고 그 고리에 또 홀로들을 채를 끼워서 들어올리기 위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27절입니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라브테 아래 두 옆구리 위에 두어 그 집들을 홀로들로 에투바 베헴으로 들러 올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리 둘을 만드는데요. 라브테, 아까 얘기할 때 그 테가 라브테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들어 올려질 그 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테 아래, 그럼 이제 테 아래에 두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래에 둔다고 해서 그 분향단의 채를 분향단 맨 밑에 이 다리 밑바닥에 있는 데다가 고리를 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테 아래라고 했지 이 분향단 아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 아래 두 옆구리 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그림처럼 이 떡상이나 다른 것처럼 고리를 4개를 만들지 않고요. 2개를 모아서 되는 한 옆구리, 그리고 또 2개를 모아서 되는 한 옆구리. 그러니까 4 모퉁이 중에 2개가 모여진 곳에 하나, 2개가 모여진 곳에 하나, 이렇게 옆구리가 되는 고리들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하고요. 이 고리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2개의 면이 모여지는 그곳에 테 아래 고리를 양쪽에 하나씩 달게 되는데요. 하나는 옆구리 환도뼈 쪽에 두고요. 또는 하나는
그 반대쪽에 두게 됩니다. 이제 고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한 고리가 되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있으니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다 물에 빠진 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궁창 아래의 물에 살고 있으나 단지 우리에게 마른 땅을 주셨으므로 마른 땅 위에 있는데요. 그 마른 땅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물 가운데 사는지를, 물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도 빠진 자요, 다바르 안에서도 율법 아래 빠진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닷물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소금이 있고 물이 짠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율법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소금인가 빛인가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소금을 찾는데 어디서 소금을 찾느냐? 소금 언약을 찾는 거죠. 근데 소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전부 자기를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 고리들로 집들을 홀로들로 에탐으로인데 여기 에투바라고 썼는데 에탐으로 들어 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들어 올리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10번인데요. 시딤나무로 에트 홀로들을 만들고 에탐 금으로 도금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지붕들을 들어 올릴 홀로들을 시딤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죠. 생명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에탐 금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도금을 하라는 거고요. 홀로들을 생명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에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 홀로들 즉 띠, 채, 막대기로 그들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향단을 들어 올리는데 분향단을 뭐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들고 다니겠죠. 그런데 사실은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그렇게 들어 올려진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집들어 홀로들을 생명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에탐 금으로 도금을 하고, 에탐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도금하라는 뜻이고요. 단지 물리적인 금이 아니라 물리적인 금으로 도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온전히 입히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거룩한, 아니 11번이에요. 29절인데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과 바에트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 정결한 삼키시는 이를 혼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분향단을 만들면 분향단은 뭘 하는 건지 거기에서 향을 피워야 될 향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을 만드는데요.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과 바에트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 정결한 삼키시는 이를 혼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물론 그때는 베델이 아닌데 어느 한 장소 마콤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는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는 그게 기둥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죠? 성전이 된다고 했죠. 그럼 성전은 거룩한 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여기서 분명히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붓는다라는 말이고요. 그 이제 우리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고 성령은 붓는다라는 말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무슨 몸 조금 신실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진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프리카의 아버지 혹은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그 과대망상에 빠진 유대의 한 청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세상에서 아프리카의 그 뒤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봉사를 한 사람이, 그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은 거룩할 성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룩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성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무슨 값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게 뭐 속아서 했다라는, 착각해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따가 특강에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러면은 거룩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렇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는데 뭘 주지 마라. 없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안에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인 자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제 말로만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된 사람은 거룩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기름 붓는은 뭐냐, 마샤고 하잖아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그러면 기름 붓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 붓는 기름과 바이트 향기로운 향인데요. 향기로운 향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향을 말하는데요. 이 향은 정결한 삼키시는 마세를 혼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향에는 삼키시는 마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 향에는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향이 다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다 하나님께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과 예물을 거룩한 것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프린트 1번인데요.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먹고는 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걸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헛된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어떤 고아나 과부나 귀신 들린 자에게는, 문둥병자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성경 사복음 내에 전체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로 가득해요. 그게 무슨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프린트 2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옮겨와서 약간 의미가 상실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평생을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느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또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했으니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기름이고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에트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 정결한 흠이 없는 삼키시는 마세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제 금으로 도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세. 아세는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말씀이 맴이 붙었으니까 마아세요. 마아세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말씀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말씀으로 내가 이 오픈한 가게가 막 되게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하면 그게 마아세요?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인데요. 율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진 게 마아세예요. 그러면 삼키시는 마아세를 어떻게 혼합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혼합하라? 향에 혼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태우면 그 마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아세가 올라가면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가서 향을 피울 때, 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의 영을 갖다가 태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짐승을 잡아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면 일단 죽었으면 짐승은 거룩한 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향을 피울 때는 그 짐승의 영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죽었으면 사람의 영도 태워지는 거죠.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게 같이 죽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오늘날도 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 그냥 세상의 종교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의지하고요. 그 자기가 의지한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가져오라는데 맨날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이 뭔데? 십자가에 죽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올라가기 전에 채찍질 맞고 무슨 가시면류관 쓰고 이 고난을 견디는, 그 고난 같이 견뎠으면 예수님하고 얼른 같이 죽지 왜 안 죽어? 근데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워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너무나 명백하게 분향단을 만드는 것은 이 분향단을 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삼키시는 마세를 혼합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그 단이 분향단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등대와 등대의 줄기와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등대의 가지들이 꽃받침들로 모두 하나로 하야하게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을 두들겨서 만든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망치, 해머 이런 걸 가져와서 금을 탁 세공하는 사람들처럼 어디다 끼고 해서 타타타타타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금을 두들기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안에 입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고, 에투 7 등불과 불집게와 불그릇 그리고 흠이 없는 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트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길이, 규빗, 넓이, 높이는 이 길이는 1규빗이고요. 넓이는 1규빗이고요.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는 온 세상을 덮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 그것은 분향단에 들어간 것은 2규빗, 즉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된 자가 이 분향단의 향으로 피워서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모로 만들고 뿔들을 만들어 이 뿔들을 하야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모는 땅을 말하고요. 땅에 있는 모든 뿔들을 다 하야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정결한 금으로 분향단의 면들과 지붕을 도금하고 라브 금태를 만들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태에 두고요. 홀로들을 만들어 집들을 들어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들을 시띠나무로, 즉 생명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고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향은 그 만드는 법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뭐 이걸 적어도 다 섞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38장 이후에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룩한 기름을 붓는 기름과 바에트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 정결한 삼키시는 마아세를 혼합하라. 어디에? 향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에, 향기로운 향에. 그래서 그걸 이제 태워서 그 향이 아버지께 올라가면 그 향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고 또 잘 알아듣기 쉽지는 않지만 이 등대 줄기와 또 시띠나무로 만드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이 38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38장이 끝나고 또 39장이 끝나면 40장 이제 다 코앞에 왔어요. 근데 코앞에 올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끝나가는데 끝날 듯 하면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출애굽기가 다 끝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잘 야다되어져서 그래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큰 그릇,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등대와 또 분향난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또 고귀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에게 들을 귀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샤마 곧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미시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그 미시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미시태가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